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성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정하게 된 마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 약하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며, 소망과 간절함이 있는 영혼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성도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죄를, 저희들의 가정의 죄를,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죄에게 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없던 곳에 홍수가 나고 하얀 눈이 있어야 하는 곳에 땅이 드러나고 지진, 폭설과 쓰나미,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독감, 질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삶의 방도를 저희들이 세상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광야 같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부장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된 저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을 배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치료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저희들의 주의 법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2024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신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 목회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의 종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저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자리가 각자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그 일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직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머리로 연합하여 한 몸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와 기쁨을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만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능히 이기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름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이 없으시는 일을 부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영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늘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넉넉히 세상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에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베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사해 쪽으로 18절에 보면은 오리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k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감람산이 있고 주님이 그 감람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아서 무화과 나무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에게 사람이 전해줍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부모가 없이 자기 밑에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자와 마르다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부모가 없이 오라버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때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또 다른 베다니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베다니가 두 곳이 있습니다. 베다니란 뜻은 고통받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베다니가 썩 잘 사는 동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쯤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요. 그 다음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사해가 있는데 사해 맨 위에 보면은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오른쪽에 베레아 지방에 베다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유다 땅이고요. 유다 땅 위에는 사마리아 땅이고요. 요단강 오른쪽은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베레아 땅입니다. 그 요단강 인접한 곳에 베다니가 있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서 계실 때에 병들었다 소식을 들었으면은 얼른 가실 줄 알았는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은 급하게 안 가도 되겠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부모와 다름없는 이 나사로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부모 같은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어요. 그 가정에 두 자매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슬프고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기둥처럼 여기고 부모처럼 여기고 아버지처럼 여기던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었어요. 너무도 절망적이고 슬픈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볼 때는 절망적인 사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인생을 본다면은 마냥 절망적이고 슬픈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로라고 했다면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을까? 라고 할 때에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 가정의 슬픈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었어요. 4절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니, 남의 집에 가장 같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슬픈 가정에 가족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랍니다. 이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무슨 의미일까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슬쩍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하실 일들을 슬쩍 보여주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표라고 하고 그림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한 사건을 통해서 슬쩍 장차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계획들을 그렇게 노출시키면서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깨달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늘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본문 쭉 읽어보시면 죽은 지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흘렀습니다. 무덤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죽어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로 시체를 동이고 돌 무덤 속에 집어넣고 안채여 돌을 막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러한 나사로를 주님이 돌 무덤을 열고 불러내어서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을 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은 3번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에서 한 과부가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같이 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들을 장사 지내는데 그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여인이 그렇게 슬피 우는 광경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예입니다. 아직 무덤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에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가보니 이미 죽어서 여러 사람들이 죽었다고 곡을 하고 있는데 그 딸은 아직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는데 주님이 달리다굼하고 일으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고
이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나사로만큼은 특이하게 무덤에 장사하고 나흘이 흐른 상태에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 장사하고 무덤에 안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끝났습니다. 가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 지내고 나흘이 흐른 상태에 살려낸 사건은 유일하게 나사로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 우리는 비교시켜 보면 주님의 부활 나흘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똑같이 나사로처럼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렸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덤 속에 넣어서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데 무덤 속에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왜 안 살아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차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날 그 주님을 미리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런 뜻에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사를 지내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무덤 속에 들어 3일 만에 살아내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못 살려내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주님을 볼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은 장차 당신도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에 마르다는 믿지를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에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육체가 부활하는 종말 때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나고 장차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당신도 부활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살아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 눈으로 주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는 딴에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 만에 배로 동였던 시체 그대로 걸어 나온 모습을 보고 살아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난 못 믿겠어? 절대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은 당연하지. 내가 두 눈으로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왜 당신이 3일 만에 못 살아나겠는가?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다녔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심할까 봐 하나님이 예표로 이렇게 나사로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면서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이 부활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과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슬쩍슬쩍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두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우리 결혼 주선해주고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까? 너무도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주님은 그 가정의 슬픔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건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참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놓고 여러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답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이기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로 내게 시험을 주셨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셨구나. 이런 큰 복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이런 깊은 뜻이 계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감사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도 이끌어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호흡 하나도 발걸음 하나도 반드시 당신의 뜻 가운데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이기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될 때에 내 인생 하나하나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는 곳에 내가 있지 않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빨리 안 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주님의 관심은 성도들이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꼭 믿음을 확인하고 고쳐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방 여인이 자기 딸 열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주님께 찾아와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여인을 개에 취급했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은 상처받고
아무리 그래도 나를 개취급하면 안 되지. 차라리 고쳐주고 싶지 않다 말 한마디 하는 게 낫지. 왜 나를 개취급하고 그렇게 서름을 주느냐 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은 그 여인은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을 키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즉석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도 아직 주님이 가시지 않았는데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절망적인 하소연을 할 때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이로의 믿음을 키우신 겁니다. 그럴 때 야이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 갖는 야이로를 보시고 주님은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같이 주님의 사역은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 있기를 바라고 믿음 자라길 바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그런 항상 간절한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바람은 뭡니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26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마르다의 고백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고 만족해 하셨습니까? 이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이 마르다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시고 대단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마르다, 주님이 그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그 계기로 마르다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슬프고 절망적인 사건 통해서 인생이 끝났구나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영적 눈을 볼 때에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기회가 될 테니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의 길이 끊기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잘 어려움을 이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주님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손해보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찬찬히 영의 눈을 뜨고 살펴보면은 큰 은혜, 믿음이 자라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내 믿음이 시험되고 확인해보고 내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잘 이기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오라버니가 좋은 혼초를 잘 장만해서 결혼시켜 줄 줄 알고 있었는데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두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지고 슬픈 이야기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그런데 그나마 부모 같은 오라버니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지라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같이 슬픔을 나누고 있을 때에 주님은 오셔서 바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35절 보시면 무덤을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과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절망지고 슬플 때에 우리를 보시는 주님도 눈물을 흘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프고 절망지고 힘들 때에 사람 찾아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그 아들 죽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절망하면서 울며 따라오는 그 여인은 주님이 안타까워서 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하나님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하면서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힘들 때에 주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주님도 눈물 글썽이는 눈길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것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드러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셔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삶이 계속 힘들게 반복되는 문제 때문에 지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찾으면은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참 위로받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말씀 카드 하나씩 받았잖아요. 말씀 카드를 저도 뽑아서 하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말씀 카드 뽑아서 읽으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읽으니 갑자기 제가 울컥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다 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힘을 냈습니다. 명석이 목사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아버지 힘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성도를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힘들고 정말 답답할 때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안 되면은 말씀 펼쳐 보세요.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말씀 펼쳐도 안 보이면은 찬송 불러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내게 위로하는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찾아야 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큰 힘이 됐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설마 살려줄 줄은 몰랐습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근심과 염려가 평강과 소망으로 변하십니다. 이런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항상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 같은 오라버니가 죽은 그 자매에게 너무도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같은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문제와 인생을 본다면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어떻게 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볼 때 너무도 살아가기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모든 걸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승리하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에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니 하나님 계신 사랑에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은 저희들이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 생업 어려움과 사고와 궁핍과 곤란 당하지 않도록 늘 채우시고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건강하며 마귀 원수의 공격 없이 날마다 성령의 지켜주심 가운데 평강과 건강을 누리는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자녀 손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주께 영광 돌리며 축복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아버지 영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적으며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축복된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대통령과 모든 예정자들에게 세상 흐름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사랑해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가족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아 늘 소망과 축복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저들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저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 은혜스럽고 든든하고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이 많사오니 저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마음에 조금 더 그늘과 근심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서로가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주간부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새 1회 특별 새벽 집회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분들은 5시 반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나 아니면은 전철관에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보다 이곳에 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새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기도 확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세화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 손주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저출산에 쌍둥이 나왔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 손들도 좀 애기 쌍둥이 나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낳아놓기만 하면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원례회 있습니다. 에스더회, 일남성교회, 사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안수집사회 원례회 및 신년 할례식은 토요일날 20일 있습니다. 4시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에스더회는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참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스더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은 우리 교회도 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회원들에게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기쁜 소식은 2월 3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거룩합빛 광성교회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강사님들 오시는데 여러분 부장님들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재직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재직이면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다 재직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우리 가지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카드입니다. 보시면서 기도 제목 뒤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쁜 소식이네요. 이혜자 권사님 가정의 장례 잘 마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1,000원 내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드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1,000원 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10,000원짜리 밥 같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사무실에서 확인하시고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찬양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별로예요? 저는 그냥 머리가 쭉 삐썩이고 막 심장이 들었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인지. 앙상블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도 크게 앙상블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성가대 앙상블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 안내, 헌금, 봉사, 방송 곳곳에 많이 수고하는 분들, 오늘 또 식당에서 애쓰는 분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620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